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참 긴장하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의로워서 그랬을까? 우리가 만약에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몇 명이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끊고 교회에 나가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는 이런 진리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 예배를 성공한 자 그리고 예배를 실패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시대에나 예배에 이렇게 성공한 자가 있고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가 성공한 예배이고 어떤 예배가 실패한 예배인가 이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보면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어때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아벨은요, 여기에서 뭘 드렸냐 보니 아벨이 드린 거는요, 양의 첫 새끼와 그 첫 새끼 양의 기름입니다. 여기에 양의 첫 새끼,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할 우리가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첫 것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아벨이 그만큼 마음을 다 쏟아서 처음 난 새끼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의미도 되지만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첫 열매나 첫 새끼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대표성이에요. 첫 것을 받으시면서 이제 첫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걸 대표로 그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건 다 내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입니다. 아벨은 이렇게 첫 것으로 하나님께 첫 새끼로 예배를 나올 때 제물로 드리면서 또 그 새끼 양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첫 양의 새끼, 그 양의 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왔다는 건 그 양이 죽었다는 얘기죠. 헌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희생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죽여야 기름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결국 번제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짐승의 번제로 드려진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자기의 죄를 대신한 짐승을 죽여서 그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방법이죠. 이게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한 그분의 피, 그걸 대신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해서 어느 시대에나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를 대신한 한 희생, 짐승의 희생, 그 피,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보면은요, 아벨은 어떻게 해서 왜 그 첫 새끼 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기름을 드릴 수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은? 아벨은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담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예배하실 그 대상이죠, 여호와. 아담은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반역을 했죠, 그분 앞에서. 그리고 생명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재빨리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덮으셨어요, 아담을. 그랬기 때문에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담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짐승의 가죽, 희생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한 짐승을 가지고 분명히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이 증거는요,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요, 홍수가 다 지난 다음에 육지로 나왔을 때, 땅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새와 뭐 여러 가지 뭐 짐승 이런 거를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후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기는 했지만 그 전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예배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예배가 가죽옷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이방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은요, 이방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방의 예배. 이방의 예배의 예물은 자기의 욕망과 탐심으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잠언서 21장 27절에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아닌 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것으로 드려지는 예물은 투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걸 주실 거야 라는 거죠. 악한 뜻이거든요, 이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악한 뜻으로 드려지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오늘의 그 예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구원자 앞에 나와서 그 구원자를 예배하는 그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이방 예배처럼 똑같이 내가 있는 것을 뭔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신의 힘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이게 차이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이게 일이 잘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이게 이방의 예배예요. 있지만 여호와의 예배는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잖아요. 의인으로 받았잖아요. 우리는 받을 만큼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면 다 된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가졌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의 일평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시시때때로 날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이미 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둘 다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지만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다 자격이 없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서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벨은 자기 죄를 회개한 거죠. 자기 죄를 대신하는 그 짐승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가증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남들보다 좀 의로워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나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예배의 전과 후가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방의 예배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방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십자가의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죄인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배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가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확 트여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복되어진 거잖아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십자가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예요. 분명히 회개가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들끼리 만나는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어디 사함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참혹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예.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그러니 여기에 분명히 회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회개가 따라지는 거죠. 회개. 그러니 십자가의 예배는 분명히 회개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방의 예배는요.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분노. 보겠습니다. 이 가인의 행위를 볼게요. 가인의 예배가 정말 여호와의 예배가 아니라 이방의 예배였다는 증거가 창세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됐어요. 심히 분했다. 어떻게 분노했습니까? 아주 맹렬하게 분노를 했어요. 심하게 분노했는데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얼굴에서. 막 얼굴이 막 불타올라요. 그래가지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분노를 합니까? 아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예배자라면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거부를 당했다 그러면요. 진짜 예배자라면 진짜 예배자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받지 않으셨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겠죠.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조율을 할 겁니다. 바꿔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배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쳐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죠.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은요.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삐걱거린다.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단순화시켜 봅시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방 예배는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분노가 표출됩니다. 분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아니 가인아 네가 왜 분노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얼굴이 변할 정도로 왜 화를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 네가 정말 예배자라면 네가 언제든지 오면 난 널 받아줄 텐데 네가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욕심을 채우려고 탐심으로 그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그 너를 위한 동물의 그 희생을 가지고 와라. 그 피를 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죽은 그러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왜 화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세요. 이 경고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이제 그 위험한 그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다 우리가 정말 무겁게 이걸 말씀을 듣고 고치면 이제 이 일을 안 당할 수가 있는데, 또 회개가 돼야지 이게 들리는 거죠. 이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경고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선을 행해야만 한다. 왜 선을 행해야만 하냐? 선을 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바로 항상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 바로 앞에.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 죄는 우리를 집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놔주지를 않아요. 항상 우리의 호시탐탐 그냥 노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발 앞에서. 그러니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죄가 너를 집착하고 너를 그냥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선을 행해서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이제 가인이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런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분노합니다. 분노라는 거는요, 그만큼 그 상황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건듭니다. 내 마음을, 힘든 마음을. 근데 회개는 안 돼. 그러니까 회개는 안 되는데 계속 힘든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막 건드려지니까 아프잖아요. 막 그러니까 분노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고치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분노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회개를 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굉장히 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 죄를 쌓고 있었어요. 이 분노를 버리지 못했어요. 죄를 쌓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이 분노는 결국은 미움은 결국 살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또 찾아오세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가인의 한번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몰라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까칠한 태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 반항적인 이 분노 표출. 하나님 앞에서 몰라요 하고 잡아뗀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게 전문 용어로요,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다고 해서 이걸 피합니까? 피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더 이제 막 쌓는 거죠, 쌓는 거. 그러니까 분노로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갈 때까지 가서 끝까지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행한 가인은요,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결국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갔어요. 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떠나면 안 돼요. 그분의 면전에서. 근데 가인은 뒤를 돌아서 등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힘대로 사는 거죠. 자기 힘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대로 사는 세상 사람의 이제 표본이 되는 겁니다. 가인의 삶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고할까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바둥거리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땅은 결코 살인자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땅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땅은 이미 받았어요. 가인의 손에서부터 이 아벨의 피가 떨어져서 자기 다 뚝뚝 떨어졌어요. 그 억울한 피가 땅이 다 받아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땅이 그 아벨의 피를 받고 가인에게 좋은 걸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좋은 걸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땅은 자기 편이 안 되어주니
예, 얼마나 사는 게 공고합니까? 그래서 막 살아보려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막 발버둥을 치다 보니 마음이 강팍해지고 결국은 점점 더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누구셨더라 그 존재까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그냥 세상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건 다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온 자연 만물은 환경은 다 자기를 막 토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대로 사는 이 인생의 표본입니다. 얼마나 갈급할까.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급기야는 막 도를 넘고 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막 다 저지르고 막 사기도 치고요. 뭐 그냥 뭐 살인도 저지르고요. 예. 예, 어떻게든지 해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가면서 더 강팍해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도 결국 이런 자를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가인은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겨우겨우 연명하고 유지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공고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이런 인생이죠. 이게 바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불행입니다. 예배의 실패자,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후 성공자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허물 많고 죄를 지은 나를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여호와의 예배, 십자가 예배에는요 이런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얼마나 또 파워풀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다 보면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셨다고 해도 우리가 그래도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있어요. 이 가인과 같은 자들과 그리고 마귀가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 튀기면서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다 그냥 다 갈기갈기 그냥 다 그냥 이런 모습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다 찢어지고 다 헤어지고 더럽게 묻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 모습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나를 다시 받으실 그 구원자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자는요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나를 다시 용서하시는 그 약속대로 나를 완전히 씻어주세요. 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뭐 이거는 뭘 더 많이 주셨나 안 주셨나 줬네 안 줬네 이걸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안 주냐 이런 걸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나를 받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 가치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가인의 예배와 다른 아벨의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디에 어떻게 있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으로 나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예배와 다른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벨의 예배로 나의 구원자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예배 회복 가운데 놀랍게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